예수님의 긴 고별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긴 고별 설교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곳일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건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한 제자들 또 성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주인이시고 또 하늘과 땅을 지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께서 기도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도했습니다. 17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장에서 26절까지입니다. 1장에서 5절은 주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거고요. 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5절에 걸친 짧은 구절입니다. 구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5가지 정도 오늘 간략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는 관계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쫓아가서 뭐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두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친하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죠. 아무래도 친한 사람의 부탁을 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가 관계의 중심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나의 기도의 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양과 기도의 크기, 물론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전혀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평소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고 얼마나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복채를 많이 내고 또 절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기도를 100일 하고 1년 했는데 하나님과 하나도 친해진 것이 없다면 그 기도는 꽝인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아버지와 더 친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시던 제자들과 대화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다. 관계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취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까지 7개의 표적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선언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나는 뭐뭐이다 본인을 선언하시는 7개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번의 때에 관해서 나와요. 2절에 포도주를 바꾸는 그 사건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12장부터는 때가 찼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뀌세요. 오늘 때가 됐습니다 라는 것이 그 7번의 때 중에 마지막 7번째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7이라는 사건, 7이라는 선언, 7이라는 때를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완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취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마지막 7번째 때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취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기도의 특징은 순종의 기도예요.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뭐예요, 여러분? 아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잘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러요.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이거는 왜 안 이루어 주시고, 저 사람은 이루어졌는데 왜 내 삶에는 그게 안 이루어져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뜻도 꺾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내 뜻과 다르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꺾어주시고 내 뜻을 제발 이루어 주세요. 내가 하늘의 보좌를 흔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영광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박재영 목사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박재영 목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살면은 반드시 순종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순종의 고백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특징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2절 보십시오. 어느 구석에도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없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고 내게 주신 권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찬양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7장에는 준다라는 표현이 17번이나 반복돼요. 이 한 장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7번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니 이 주신다라는 표현을 17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원래 뜻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무거워서 내가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대하듯이, 그냥 친구 대하듯이 무시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뭐가 있냐 하면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이제 5절 이후에 6절부터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미리 구원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인데 어떤 것을 중보하느냐?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존 낙스라는 목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16세기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지방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세요. 종교개혁을 16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인도하시다가 정부의 반대에 잡혀가지고 노예손으로 끌려가서 노예손에서 노를 적는 형벌을 당하기도 하세요. 웨슬리가 감리교회의 시작이라면 이 존 녹스 목사님은 장로교회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장로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이 존 녹스 목사님에 의해 장로교회 전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두시고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사모님에게 성경을 한 구절 읽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7장 2절과 3절, 특별히 3절을 읽어달라고 얘기하세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존 녹스 목사님께서 이 구절이 내가 처음으로 내 인생에 닻을 내렸던 구절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배에 닻은 뭐예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단단하고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그 닷이잖아요. 경단한 폭풍과 같이 살아온 존 녹스 목사님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명들을 그래도 감당하며 끝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이 말씀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이 부분을 읽는데 존 녹스 목사님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영생은 그렇게 되뇌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노예선에 노를 젓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형벌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지만 영생,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선물, 생명이 내게 있음을 죽어가는 침대의 머리맡에서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첫 번째 닻을 내린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판별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선물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나와서 절하는데 시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시계 찾다고 난리더라고요. 그 시계야 얼마 가겠어요. 그냥 다 주는 선물인데 그게 왜 귀해요?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는 별로 값어치 없지만 누가 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선물의 값어치가 달라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영생은 누가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준 찬 시계차고도 그렇게 온 난리가 떠들썩한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17장에 주셨다라는 표현을 17번이나 썼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에 제가 깜짝 놀라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받은 선물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또 뭘로 결정이 돼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선물에도 1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면 그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반지 자체로도 너무나 값어치 있고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애달지 않고 영원히 아낌을 받고 사랑하고, 무릎 쩔뚝쩔뚝 거리시는 어르신께 가가지고 아유, 집사님, 장로님 왜 무릎 어디 부딪혔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목사님, 오래 써서 그래요. 닳아서 그래요. 영원히 닳지 않는 무릎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의 그냥 자체 능력으로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를 안에 심장 안에 박아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잖아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심장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돌려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께 이 땅에 왜 이렇게 좋은 거 많이 주시는지 아세요? 돈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다이아몬드도 주시고, 그게 좋다라고 강조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좋다라고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영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많은 그렇게 재물을 주셨을까? 왜 많은 가축을 주셨을까? 그 가축 보고 마음에 빠져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영생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생명의 관계, 거룩한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셨고 나는 심판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관계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지으시고 첫 번째 주는 게 뭐냐면 복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되었고 막힌 담이 되었던 관계가 복 주고 복 받는 관계, 은혜 주고 은혜 받는 관계, 힘 주고 힘을 얻는 관계,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서로 등 돌리고 나는 예수님 몰라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영생, 구원을 관한 중보기도가 꼭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5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때 감사하세요? 우리는 뭐 주십시오 얘기하려고 그거에 쏙 빠져가지고 감사 다 쏙 빠져요. 제가 기도하다가 가끔 제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 왜 이렇게 감사 기도하지 않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완성했습니다. 그 뉘앙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축복해 주면서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하셨다라는 감사잖아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기도에도 감사가 꼭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려요. 감사는 사단의 공격을 막는 방패예요. 공격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하기 시작할 수 있다면 그 공격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 6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누림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누리세요? 제가 5절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거 누리며 사나,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고 감당해 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누리고 사나,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면서요. 근데 예수님 멍에 쫓아가는 게 정말 가랑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 누리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누리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는 도구구나.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이 딸리고 늘 속상하고.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 가면 창세기와 비슷한 창조 신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6일 만에 창조하고 거기도 신들이 뭐 이렇게 흙으로 창조하고 그런 비슷한 신화들이 많아요. 왜 비슷한 신화들이 많을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교도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화에 나타나는 신 하나님은 뭐냐면 인간을 지으세요. 인간을 짓는데 왜 짓냐면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신들이 인간을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블루 칼라를 좀 천하게 생각하죠.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이교도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려고, 그 사랑 누리게 하려고. 내가 사랑해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을 나눠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도 사랑을 이걸 좀 맛봤으면 좋겠다,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바벨론의 신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만들었나 보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일만 생기면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사역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 어려운 일의 한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회복이 있었는지. 야, 그때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내가 못 살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힘든 일 많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뚫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인생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기도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잡혀갈 몇 시간 후면,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시간이에요. 그것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기쁨,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입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실까요? 이 땅에 드렸던 이 제사장의 기도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 기도 똑같이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려움을 뚫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에 구원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아서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34절 이후에 35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셔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를 아직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공고나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배고프신 일이 있죠. 장사도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없고, 그러나 그것도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 인생을 향해 찾아오는 칼과 헐벗음, 위험, 그 위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치도 손상시킬 수 없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이 기도를 동일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존 녹스 목사님이 첫 번째 인생의 안정감을 얻고 그 인생에 닻을 내리고 머물렀던 구절. 여러분들도 여기에 인생에 닻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바람 부려도 떠다니는 배처럼, 요동하는 배처럼 우리는 떠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떠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에 닻을 내려서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영생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